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유익과 위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요, 당신이 제 가족인 것에 참 감사합니다. 예, 육의 가족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신 가족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가족의 끈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스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부스터라는 단어는 로켓을 발사할 때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부스터가 없이는 추진을 하기가 힘듭니다. 추진력을 받아야 로켓이 뜰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 부스터, 마케팅 부스터, 성장 부스터, 투자 부스터,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장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인생 부스터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도웠던 분명히 좋은 동력자, 인생 부스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부스터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이 부스터의 역할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진정한 인생 부스터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도시, 여러 마을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과 같이 여러 마을과 고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부스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왕좌왕하며 살아갔던 맥이 빠진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친히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석구석을 다니셨어요. 수도권만 가신 것도 아니고요, 마을에도 고을에도 구석구석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마음은요, 불쌍한 마음, 너무 불쌍하다, 이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목자가 없었느냐? 정말 목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을까? 만약에 목자가 있었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백성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목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생기는 것은요,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백성들을 직접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 명 한 명 직접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목자였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에 요한복음의 목자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목자, 이 예수님은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계속적으로 살피는,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대단히 사랑이 있는 목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피가 나고 멍이 들어있고 살점이 떨어지며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날마다 번아웃이 있으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도 복구가 안 되는 영적인 상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단어는 매맞다, 괴롭힘 당하다, 학대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진하다라는 뜻은 무기력하다, 내던져진 상태, 짓밟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적은 없습니다. 백성들을 보고 고생 많다, 정말 이렇게 힘 빠져 있구나 라고 진지하게 진단했던 그런 지도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고 찢어져 있고 내팽겨쳐진 상태, 돌보지 않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상태, 살육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태, 비양심적인 목자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기 일쑤했던 양들의 상태, 그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목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무관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아주 잘못된 목자입니다. 천국과 무관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단상에 제가 내려가면 저를 굉장히 목사로 존대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존대를 받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으니 그들은 정말로 틀림이 없고 완벽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믿고 백성들은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침에는 천국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5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의롭게 살고 의로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들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가르쳐도 똑같은 자기와 동일한 모습을 만들어낼 뿐이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권위자들입니다. 구약의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며 실천했던 능력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무관한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끊임없이 쪼개어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율법의 정신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늘에서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자체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모양에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겉으로 하는 것을 지키는 것과 정말 존경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겉으로 지켜지는 그 율법에 대한 표면적인 문자와 마음 중심으로 다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십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앉아있는 것인지 중심을 다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만 의식했던 위선자들입니다. 23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날마다 높은 데 앉기를 기뻐하며 자처하며 그 자리만 찾아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어느 공동체 가나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빠지면 서운해합니다. 빠질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법한데 꼭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것 아니면 너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숨통을 쪼기 바쁘지, 정죄하기 바쁘지, 백성들의 마음을 진단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피며 공감하며 기도해주는 역할들을 멀리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존경받기를 원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만 백성들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멀리하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배웠던 모든 백성들은요, 영혼에 병이 다 드는 거예요. 영혼에 멍이 드는 겁니다.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의 신앙의 옷은 너들너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나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지쳐있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거짓 목자들은 치료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치료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10가지의 치유 사역을 합니다. 10가지 이적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적 모음집이 이적이 한 번에 모여 있습니다. 10가지, 11가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지막 이 이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치료 사역이 끝날 때쯤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두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놀랍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이때 삐딱하게 반응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악한 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병,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병, 그리고 자녀들 아픈 것, 그리고 직장인들, 주변의 이웃들, 아파하는 모든 환자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좀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아파하면요, 당연히 그 능력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함께 그 은사가 활용되기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리새인도 솔직하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면 마음을 열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와 같은 생각을 멀리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종자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귀신에게서 힘을 빌린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귀신의 왕에게 힘을 빌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해 오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힘들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치료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끝까지 무지하기로 작정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가 있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자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또 모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상태는 결국에는요, 고생하며 기진한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없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옳냐 틀리냐, 그러냐, 이 모든 관점으로 이분법적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백성들을 판단하며 영적인 모든 상황을 진단하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아프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함께 기도라도 해줄 법한데 그런 사람이 목자로서 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하지 않고 귀신 들린 거야, 그리고 죄 지은 거야 라고 정죄하며 이분법적으로 성도를 판단한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만지고 진단하고 처방해 주기를 원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전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는 신앙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다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겨있는 천국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이 치유 사역 속에 예수께서 담아주신 내용이 없으면 모든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회, 서기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살필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말을 했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내가 진단을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시켰는데 왜 아직 못했어?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언제 시켰는데 완성도 있는 걸 원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새로운 것 없냐? 왜 어제와 동일한 것, 작년과 동일해? 전도 몇 명 했어? 그것밖에 못해.
훈련은 어디까지 받았어? 왜 안 받았어? 변화가 없으면 왜 변화가 없어? 주보에 왜 내 이름이 빠져 있어? 가끔씩 타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바로 지적을 하고 잡아내고, 내 얼굴, 내 이름, 내 자녀의 얼굴, 내 자녀의 이름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만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따뜻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으로 지적만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간 공동체가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경계하게 되고 멍이 드는 것이죠. 멍을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마음과 치유와 가르침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약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믿는 백성들이 가난한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다양한 권위를 주장하고 성도들을 품지 못하고 끼얹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세상으로 나자빠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걸먹거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따뜻한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아 도망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여러 사유로 또 여러 이유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 거짓 목자가 있었다면 많은 백성들이 다쳤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목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누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목자라면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할까?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가 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의 목자. 누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자는요, 백성들을 돌보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한낱 구제해주기 위해 마음을 잠깐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형편 가운데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시켜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무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주에도 잠시 살폈지만요, 이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백성들은 포로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마침표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식민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식민지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예수님은 두루두루 살피면서 목격하셨습니다.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모자란 상태, 아픔의 상태, 그 모든 포로민의 상태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피가 보이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결별하고 함께 이루었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함께 살아왔던 백성들, 그 백성들과 결별하게 되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 로마의 지배에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로마의 문화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지옥인 것처럼 전쟁 이후에 포로민으로 잡혀 살아가는 것도 곧 굉장히 지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포로 생활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좋은 직원도 만나지만 좋지 못한 직원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그리고 직장의 상사, 주인, 사업체의 가장, 대장님들이 굉장히 좋은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직원들을 챙겨줄 때도 있지만 딱 시급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따뜻하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의 자리에서 겨우 줄까 말까 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만 살짝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 하여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주변의 불신자의 생각, 또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늘 법이라는 커트라인 가운데 딱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멈춥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때에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우리 영혼은 세상의 지배를 통해서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만신창이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일을 따고 싶어도 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일이 몰려지는 사람에게는 몰려지고 나에게는 밥벌이 하는 것조차도, 의식주조차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냉혹한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참한 우리의 삶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모든 지쳐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함께하는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이 땅에 사역을 하느냐면요, 어떠한 기능이냐면 목자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자의 기능. 목자의 기능.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살피시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목자 없이 떠돌고 있던 그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을 보면 도시에도 찾아다니시고 마을에도 찾아다니십니다. 수도권, 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골 곤짝이 거기에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회당까지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내 백성들 없나 있나 찾아가십니다. 병들어 있는 모든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도시, 마을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겨주는 곳, 반겨주지 않는 곳,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흩어져 있던 내 백성들 어디에 숨어 있니? 잘못된 목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정죄의식에 갇혀있는 내 백성들 어디에 있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 그 공간에 있니?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내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해 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는, 기도 한번 받지 못했던 내 백성들 어디에 숨어 있니? 부모 없이 풀이 죽어 있는 내 백성들 내가 다 찾아낼 거야. 내가 다 찾아낼 거야. 한 명도 열이 없이 내가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주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을, 모든 고을, 마을에 구석구석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8장 1절에서 9장 34절을 보십시오. 질병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물리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혈류증 여인, 그리고 야이로 딸을 치유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 사건이 났습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10가지 내용 안에는 질병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질병의 크기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경중이 구분 없이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던 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제 목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지쳐있는 백성들 내가 한 명 빠뜨리지도 않고 내가 다 찾아서 다 고쳐낼 거야. 다 고쳐낼 거야. 마음에 먹는 것, 질병이 생긴 것,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은 것, 지쳐있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 내가 구분하지 않고 다 찾아낼 거예요. 두고 봐. 내가 다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을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속성을 하나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긍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긍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려서 긍휼을 입은 백성들을 모아 함께 건국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구원의 기초이고 긍휼은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긍휼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사역,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치료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 자기 나라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죄인들도 동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동석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은 왜 죄인하고 세리하고 식사하느냐라고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고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을 원한다. 무엇이라고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종교성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보이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을 했겠습니까?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 너희들 가르칠 자격이 없어. 너희들 배우고 와. 따라할까요? 너희들 배우고 와. 네.
잘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가르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은요, 배워야 될 사역이었어요.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서 와. 그거 배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본질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세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죄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부정해 보이는 그 사람들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입에 오르내리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가끔씩 생각납니다. 네, 잊어질 때는 좀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지 마세요. 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져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온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긍휼의 온도로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긍휼의 그 온도를 가지면 충분히 기꺼이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긍휼의 온도, 그것이 여러분을 성도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부분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과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요, 긍휼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긍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긍휼로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모든 연약한 세상 사람들, 기진맥진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며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힘을 쓰며 자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긍휼로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담아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문장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목자 예수님께 열애될 백성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